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만큼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 깨어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의 풍조가 빨리 흘러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봐서 부족한 부분 메꾸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고쳐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분별시켜 주시옵시고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깨어있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버지 예배 때 은혜 받았다가도 그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과 풍조의 영향을 받고 세속적인 선택을 내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을 의식해서 깨어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대리 입가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시기에 몰로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렛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렛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렛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타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렛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렛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셉 스토리의 초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방 국가에 팔려가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를 처음에 구덩이에 빠뜨리고 옷을 찢겨버리고 노예로 팔 때까지만 해도 그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그 형제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마도 통쾌하고 저렇게 얄미운 내 동생이지만 저놈 처리했으니 사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는 나중에 팔려간 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형제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울은 다윗을 전장에 보냅니다. 근데 그 전장에 보내는 의도와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 주십시오. 미운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해코지했다가 그 사람이 더 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주라는 옛 속담은 틀린 말이 하나 없다는 것이죠. 자,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17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긍정과 부정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17절 상반절은 겉입니다. 사울의 겉마음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기까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이 이런 왕이 있을까? 맏딸을 준다는 것은 거의 나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맏딸의 사이면 부군 중에 부군인데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고 심지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않고 코 푼다고 이렇게 보내면 얘가 딸과 결혼하려고 전장에 나갔다가 죽겠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로 사람 아들을 니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알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나는 미천한 가문이고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울 왕의 반응은 사실 눈살을 찌푸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물러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메랍을 첫 번째 자녀 아닙니까? 아무리 장자 문화라도 첫 번째 태어난 남자 문화가 그 당시에 강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사울 입장에서는 맏딸인데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 아끼는 딸을 줄리 만무했다는 것이죠. 앞에 보면 사울은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향해 시기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얘기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20절에 보면 사울의 귓가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딸 미갈, 아마 첫째 딸은 아니겠지만 딸 중에 하나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신하 같아요. 자기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하죠. 근데 좋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딸이 다윗에게 시집 간다는 그 생각에 좋게 여겼습니까? 아니죠.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면 이제 내 손아귀겠죠. 올무가 되죠. 두 번째는 결혼하면서 또 약속을 내걸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게끔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거나 아마 이런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미갈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미갈을 아끼는 마음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빠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아빠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그 아버지한테 질려가지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도 이러하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치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다윗은 나중에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 누구입니까? 우리아죠. 근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내보냅니다. 마치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나중에 다윗도 그 짓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은 좋아 보이고 사울은 좀 낮아 보이고 다윗은 높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 사울과 다윗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막 저 구렁텅이에 넣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거꾸로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억울함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이 다윗의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죠. 사울의 신하들 22절입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조용히 비밀히 말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즉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올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입에 발린 말을 지금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큰일 맞죠. 왕의 부분이 된다는 게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자격 없다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니까 신하들이 그대로 사울에게 보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미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보통 결혼하면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다윗 입장에서는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만큼 좋은 제안이 없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한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왕의 원수를 보복해달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왜 포피 100개입니까?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걸 은근히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포피 100개, 죽여서 그 포피를 도려내어 가져와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100명을 죽입니까?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겉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이 너를 좋아한다. 신하들도 너를 기뻐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일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이런 일들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간혹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의 말과 속의 말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이 얘기를 듣자 다윗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날이 되기 전에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27절이 좀 재밌는데 왕은 100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몇 개를 갖다 줬습니까? 200개를 갖다 줬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실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 다윗의 실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누구와 같이 갔다고 합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부하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똘똘 뭉친 군사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대단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사랑하여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핵심이죠. 28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상대방인 원수인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내주게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려고 모든 계략을 짰습니다. 근데 그 계략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는 계략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니까 인간의 악한 계략이 도리어 선한 계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0절은 마지막 이 구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 중에서 장수들이죠. 그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니라. 이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혹시 복음서의 한 명의 인물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게 되었고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시키고 거기 제패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붙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그 제패라는 그 담긴 이름이 헬라말, 로마말, 히브리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구나. 로마 사람도 그거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구나. 원래 유대인들의 계략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계략을 바꿔서 도리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임을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 사람 모두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절대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하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울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찾아오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디스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아둔함,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사울의 이러한 계략, 악한 계략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미움의 감정이 생길지라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